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네 가지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감격을 누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3절부터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고 하나의 행사이고 의식에 불과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아무 죄나 짓고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 속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저를 향하고 여러분의 귀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를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게 받기도 하시지만 어떤 예배는 거부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4절 후반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는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이든 그냥 무조건 기쁘게 받아주셔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예배를 불편해 하시거나 거부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왔더라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번 부딪혀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담대한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예배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배자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는 무미건조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습니다. 이런 예배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니라 사탄에게 쉽게 미혹을 당하고 들은 말씀들을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에서 정말 나는 은혜를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언제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보았던가? 내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고 내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올랐던 그런 예배가 나에게 언제 있었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예배, 예배가 감격이 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왜 내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관계의 문제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불편해져 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주중에 자신이 생활하는 동안에 너무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너무 쉽게 자기의 인생에 허용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너무 많은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예배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험담하는 그런 악한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막힌 물꼬를, 은혜의 물꼬를 틔워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예배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강같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예배로 초대하셨는데 왜 나는 예배를 올 때마다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가? 심각하게 여러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예배, 감격이 없는 예배를 결단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되고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예배, 마음의 기쁨이 오지 않는 예배,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 새로운 결단이 생기지 않는 예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계획하신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예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4절 5절을 다시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린 사람과 그의 제물이었습니다. 아벨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이들이 드린 어떤 제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싫어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좋아하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양과 그 기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가 있고 땅의 소산인 곡식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물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문제는 바로 예배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예배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냐 받지 않으실까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 때에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보여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아벨도 알았고 가인도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6절과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인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네가 낯을 떳떳하게 들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가인의 제사가 앞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해결책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삶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또 반대로 가인의 삶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와 예배자의 삶은 동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가인의 삶은 죄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죄가 언제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배고픈 사자가 숨어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듯이 제가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있는 가인을 넘어지게 하려고 항상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가인을 삼켜서 가인이 온갖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너무 쉽게 그의 인생에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기의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의로운 동생으로 인하여 자신이 비교를 당하고 비참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새기고 그 책망을 달게 듣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했다고 하면은 그는 이후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의 얼굴빛을 변하고 자기의 의로운 동생을 향하여 분노하고 그 동생을 결국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삶을 사는데 예배를 계속 드리면 드릴수록 사람이 더 악해질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경우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계속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데 생활이 더 악해질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더 악해질 수가 있습니까? 악해질 수가 없죠. 참된 예배자는 결코 더 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고 더 착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부족하고 자기가 연약하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는 자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가 아니요 아벨의 길을 따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달게 듣고 회개함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신의 모습과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삶과 결코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예배자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오늘 하루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죄와 성실하게 싸우면서 한 주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 여러분 죄를 지어도 몸으로 짓고 선을 행해도 우리의 몸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쁨의 예배,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한 주간 우리의 몸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죄를 짓게 방치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의 손이 죄를 짓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의 발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계속 우리의 발이 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의 눈이 죄를 짓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신 이 말씀은
결코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모든 죄를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항상 주중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죄의 유혹이